삼일신고란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하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삼일신고는 약 6천년 전 환웅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것이 사라졌다가 1904년에 나타났습니다. 백두산에서 10년간 구국기도를 하던 백봉도인이 1904년 3월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책이 들어있는 돌창고를 발견하였습니다. 책은 발해국 3대 문왕이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봉장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책 중에서 삼일신고 책을 1905년 12월 30일 서울의 애국투사 나인영에게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나인영은 삼일신고를 경전으로 삼고 1909년도 1월 15일 날 대종교를 창립하였습니다. 다음에 대한제국은 1910년 만국이 되고 대종교는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발해 석실본 삼일신고는 739년도에 문왕이 봉장을 했는데 이 책이 1904년도에 발견되었으니까 1165년간 백두산에 저장되었던 책입니다. 삼일신고는 366자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일신고를 발해국 이마상 문적원감과 고려말 이암 선생이 5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늘은 발해 석실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부경을 천지인이라는 삼중구조로 펼쳐보았던 것처럼 삼일신고 역시 천지인의 눈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삼일신고를 천지인 삼중구조로 분류하였습니다. 삼일신고의 1단, 2단, 3단은 천에 대한 설명으로 1단 천우는 천리이치에 대한 설명이고 2단 신우는 절대자에 대한 설명이고 3단 천궁우는 신명세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4단은 지에 대한 설명이고 5단은 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일신고를 천지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늘을 삼중구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일신고 1단에서는 하늘이라는 단어의 천리이치도 하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 중에 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는 세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첫째, 사람 몸통의 앞부분이 배입니다. 둘째, 과일 이름으로 배가 있습니다. 셋째,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창공을 뜻하는 하늘이라는 단어의 환웅이 하늘을 삼중구조로 더 붙여서 설명하였습니다. 하늘을 삼중구조로 새롭게 시작하였다는 것을 한자말로 개천을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삼중구조의 하늘, 첫째 천리이치, 둘째 절대자, 셋째 신명나라. 천리이치도 하늘이고 절대자도 하늘이고 죽어서 가는 신명세계도 하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네 가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이 삼일신고 1운, 2훈, 3훈입니다. 이이승 국문학자가 감수하고 민중서관에서 출판한 국어사전에서도 하늘을 네 가지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전에서 하늘은 첫째 창공의 하늘, 둘째 만물의 주재자, 절대자, 셋째 신과 천사들이 사는 신명세계, 넷째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초자연의 이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격언 중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에 순응하면 복받고 역천하면 벌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리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경에 처하면 하늘이시여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늘이여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은 절대자를 부르며 애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때의 하늘은 사후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늘이라는 단어의 세 가지 형태를 더 사용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의 언어 문화이고 사고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이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는 천제단을 3층으로 지었습니다. 하늘을 대할 때 삼수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지금도 조선호텔 뒤편에 가면 황구단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고종 황제가 천제를 드렸습니다. 사단은 세계운입니다. 사운은 지운입니다. 지운은 물질 세계의 구성과 물질 세계의 이치로 나눕니다. 물질 세계의 구성 중 먼저 우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숲속에 있는 나무처럼 수를 셀 수 없는 저 많은 별들을 보아라.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즐거운 것이 모두 하나 같지가 않다. 두 번째 태양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조주께서 모든 세계를 만들고 해누리 사자가 700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구가 크게 보이나 사실은 작은 구슬과 같다. 속불이 지진과 화산으로 터져서 모든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질 세계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첫째, 기와 수토로 물질 세계가 변화와 성장을 합니다. 일신께서 기운을 불어 밑까지 감싸고 햇빛과 열을 쪼여 만물이 변화한다. 둘째,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그 목표가 번식입니다. 기어 다니는 동물, 새, 곤충, 물고기와 식물은 번식을 한다. 동물은 때가 되어서 암컷이 발정을 하여야만 짝짓기를 하게 되고 번식이 됩니다. 번식이 최상의 목적으로 식물이나 동물은 번식을 위해서 존재하며 성장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보다 차원이 낮은 아랫 단계에 머물고 있는 존재라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동물과 사람의 격의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6천년 전 환웅의 말씀은 동물에게는 최상의 목표가 번식뿐이라는 것입니다. 3일 신고 5호는 인간운입니다. 167자로 되어 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구성과 인생살이의 이치와 인생로정입니다. 먼저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존재이고 두 번째는 남녀라는 짝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삼중구조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삼진을 받았으니 곧 성명정으로 사람은 옹골차게 받았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 참된 성은 선악이 없고 참된 명은 맑음과 흐림이 없고 참된 정은 두터움과 열붐이 없다. 상철은 통달하고 중철은 이해하고 하철이 지키어 보존하며 참으로 돌이키면 신명이 된다. 인간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세 가지, 곧 성명정입니다. 우리 조상은 6천년 전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인간의 본질이 성명정이라고 했어요. 성명정을 쉽게 표현하면 성은 사랑시를 의미하고 명은 생명시를 의미하고 정은 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조하신 절대자 일신도 대덕, 대해, 대력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경전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자도 삼중구조, 인간도 삼중구조, 대우주도 삼중구조로서 완전한 존재는 모두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세 가다를 심으니 곧 심, 기, 신이다. 마음은 성에 의지하고 선악이 있으니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화를 받고 기운은 명에 의지하고 맑음과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천수를 누리고 흐리면 요절하고
몸은 정에 의지하고 두텁고 열붐이 있으니 두터우면 귀하고 열부면 천하다. 본질은 무형인데 유형으로 나타난 것이 심기신 삼망으로서 마음, 기운, 몸. 세 가지가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딱 붙도록 만드는 것이 기운입니다. 기운이 다 소진되어 마음과 몸이 떨어져 버리면 죽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운이 있어서 심기신이 꽉 붙어 있는 거예요. 나아가 성명정과 심기신의 6요소가 붙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음은 인간은 남녀의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간은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은 자명한 상식이죠. 음과 양, 남자와 여자는 짝꿍말입니다. 천리이치로 보면 짝꿍말이에요. 짝꿍말은 긍정으로 생각하고 서로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천리이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낮과 밤이 반대, 남자와 여자는 반대, 남편과 아내도 반대.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 삶이 피폐하여집니다. 인생살이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참과 가달이 서로 만나서 세 가지 길을 만드니 곶감, 식, 촉이며 18가지의 경지를 만든다. 느낌에는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냄, 싫어함이 있고 숨 쉼에는 향기로움, 적음, 차가움, 더움, 건조함, 젖음이 있고 부딪힘에는 소리, 빛깔, 냄새, 맛, 음란, 살 접촉이 있다. 인생의 이치에 대한 설명을 진망대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삼진과 삼망이 짝꿍으로 대작을 하여 한 덩어리가 되면 파생을 이룹니다. 짝꿍말은 목적과 방향이 하나입니다. 서로 긍정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은 짝꿍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는 목적이 서로 달라서 목적이 두 가지가 있고 방향도 두 가지가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부정하게 되고 경쟁하고 대립하고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반대말로 인식하면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혼도 해서 가정이 붕괴되는 일을 만듭니다. 짝꿍말은 목적이 하나이고 서로 같은 방향이니 서로 긍정하게 되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어짐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즐거움이 생겨서 삶이 날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말과 짝꿍말을 구분 못하고 살아가면 혼란이 되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혼잡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반대가 아니라 짝꿍이에요. 동쪽과 서쪽이 짝이고 낮과 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는 모두 반대가 아니고 짝꿍말입니다. 삼일신고에서 진망대작이라는 말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는 모두가 반대가 아니고 짝꿍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짝꿍에 대해서 한 덩어리 되면 대삼합육하여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역삼각형하고 정삼각형이 마주하여 긍정으로 5년 또 10년간 살다 보면 공통분모가 생깁니다. 공통분모가 가운데에 육각형 구조가 되었을 때 한 덩어리 된 완전한 모습이 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 일본 학자가 물컵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물 분자가 육각형 분자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편 물컵에 망할 놈, 바보, 멍청이, 미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물 분자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귀가 없는 물도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육각형 분자를 이루는 육각수가 됩니다. 식물도 음악 소리를 들어요. 과수원의 아름다운 음악과 경쾌한 노래를 많이 들려주면 과일이 예쁘게 잘 익고 나무도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그러죠. 자연의 이치가 모두 그렇습니다.
얼음이나 눈의 결정체를 보아도 기본 구조가 육각형 모양을 띤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이 이렇게 되는 것은 천리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는 이것을 대삼합육 또는 삼진삼망대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6천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깨달았고 천리이치를 백성에게 가르친 시원문화를 이루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인생노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생의 노정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곧 중생단계, 철인단계, 성통공안 단계입니다. 중생은 선과 악, 맑음과 흐림, 두터움과 엷음이 서로 뒤섞여 있으므로 가달길에서 자기 됨됨이대로 살아감으로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 된다. 철인은 느낌을 주관하고 숨 쉼을 조화롭게 하며 부딪힘을 금하고 인생관을 세우고 실천하여 참됨으로 나아가 큰 기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사랑환성시킴이 바로 이것이다. 중생 단계는 선과 악이 뒤섞여서 선하게 살 때도 있고 악하게 살 때도 있고 행복과 불행이 혼용이 되고 있는 인생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철인 단계입니다. 철인은 지감, 조식, 금촉을 하며 일의화행을 하는 존재입니다. 지감은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조식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가지는 분수를 지키는 것이고, 금촉은 부딪히지 않는 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됩니다. 또 인생관이 있으므로 목표가 있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곧 인격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통공안 단계입니다. 성통공안은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쾌락으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면 도파민, 세라토닌, 옥시토신, 페니레치라민, 엔돌핀 등의 사랑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아름다운 경지가 사랑환성입니다. 3일신고의 인간우는 인생관을 가지고 올바른 인격을 먼저 만들고 그 후 짝꿍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사랑을 통해서 호호무량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경지까지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3일신고입니다. 감사합니다.